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왕으로 오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현장에서 여러분들 얼굴 뵐 수 있어서 참으로 반갑고 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3월 중순 이후로 꼬박 석 달 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들 허락하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또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에 오늘 모이는 해당 정원이 아니라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또 해당 정원이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또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려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각 삶의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사랑의 이름으로 문안드리고 또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몇 주간 동안에 우리 현장 예배를 재개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가운데 주정부나 또 우리 총회에서 내려준 그 지침에 따라서 되게 민감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우리와 염려들과 또 긴장하는 마음이 사실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같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서로 축복하는 시간에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각별히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이 사실 있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 현장에 적지 않은 분들이 같이 와 계십니다. 이 참 서로 보면서 처음 만나시면서 되게 반가워하시고 이런 모습들도 제가 볼 수 있었는데, 오늘은 서로 눈빛으로만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요, 떨어져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 지그재그로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 서로를 좀 돌아보시면서 이 순간만큼은 좀 마스크를 잠깐 내려도 되겠습니다. 내리시고요, 옆에 분들에게 이 사랑의 눈빛으로 미소를 보내시면서 사랑의 마음 함께 잠깐 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사회적인 거리를 두셔야 될 필요가 없으시니까 부모님에게 또 자녀에게 사랑합니다라고 축복의 덕담들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쓰셔도 되겠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원하지만 다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또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겠죠. 코런틴 기간 동안에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대부분의 시간들을 전혀 전과 같지 않게 가족들과만 이렇게 보내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셨을 거예요. 그러시면서 많은 생각으로 내 자신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셨을 줄로 믿습니다. 참 그 시간 동안에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가장 많은 분들이 동일하게 하셨던 그런 말씀들은 참 일상에 참 감사했다라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참 너무나 당연했던 시간들이 감사한 순간이었구나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주어진 소소한 순간들, 그리고 평범한 일상이 정말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이 아니면,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지키심이 아니면 불가능했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가슴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매일이 선물이고 또 평범함이 가장 큰 복이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몇몇 정원씩, 세 정원씩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아무쪼록 그저 아무 의미 없이 과거에 우리가 멈춰졌던 그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온전하게 회복하고, 그리고 감사와 감격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주 영광이 가득한 그 예배의 회복이 될 수 있는 바로 이 시간이 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분명히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의 유익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서 바로 이 현장 속에서 함께 할 때 주시는 생생함과 그런 열기와 온기,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가정에서 드리는 것과 참 다른지 우리가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참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된 날이 속이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마음으로 기도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던 당시에
그 성전이 갖고 있는 의미는요, 오늘날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런 의미보다 훨씬 더 중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성전은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장소의 의미보다 더 큰 의미들이 사실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예수님 당시에 이 예배당, 이 성전은 권력의 중심지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권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속한 18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름들을 보면요, 안나스, 가야바, 바로 대제사장들을 의미하고 있죠. 당시대 유대인들이 실질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원래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누가 맡았습니까, 여러분? 바로 아론의 혈통이 온전히 맡았던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시대마다 한 사람이 맡았었습니다. 한 사람이 맡았고요. 그리고 한번 대제사장이 되면 죽을 때까지 아주 종신직으로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제사장의 직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통치를 받게 되면서 대제사장직은 로마 정부로부터 임명을 받고 해임을 당하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임기제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이 왜 이렇게 많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유대 사회의 최고의 지도자가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이 로마가 알게 되면서 내버려둘 수 없었던 것이죠. 로마가 어느 정도 통제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해임한 일들을 그들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나스는 원래 대제사장이 되었다가 주 16년에 이 로마 총독회에서 해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 안나스의 사위였던 가야바가 임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가 대제사장직을 해임하였지만 유대 사회 안에서 갖고 있는 그 권위와 그 힘은 여전히 존재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물러난 이 누굽니까? 안나스는 여전히 유대 가운데 아주 힘 있는 실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나스나 가야바는 둘 다 아주 높은 권력자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곳저곳을 끌려당하시면서 신문을 당하셨습니까? 그죠? 안나스에게 끌려가셔서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가서 신문을 당하시기도 하셨던 것이죠. 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재판이 가능했던 사내들인 공회라는 곳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또 신문을 당하셨죠. 자,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신 후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신문을 당하신 그 경로를 보면요, 그뿐만이 아니죠. 이 로마 총독에게 가기도 하는 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이 유대의 분봉왕으로 세워졌던 헤롯에게 가서 신문을 당하셨던, 그리고 질문을 받으셨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치적으로 여러 지도자들이 있었는지, 그만큼 혼란스러운 사회였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권력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서민들은 어떻습니까? 힘들죠. 얼마나 눈치를 많이 봐야 되고 또 억압을 받고 피곤했을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당시는요,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아주 강조한 시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중심이라는 말이 그 성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그들과 깊은 관련이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전을 정화하는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들이 잘못된 유익을 취하면서 그들의 유익을 도맡아 행할 때 예수님께서 성전을 엎으시기도 하면서 강도의 구열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던 장면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곧 무너지게 될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우셨잖아요. 그 모든 모습들이 성경 중심이긴 한데 그 성경 중심인 그 사회가 하나님 중심의 그런 성전 중심이 아니라 최고의 지도자 중심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력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안타까워하셨던 것입니다. 더 이상 성전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드려지거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경험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아주 더럽고 추한 인간의 탐욕으로 가득했던
회칠한 무덤과 같은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여 알려주신 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성전의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들이었다라고 하는 그 점만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성전 중심의 신앙이 얼마나, 성전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타락해 있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았던 하나님 주신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은요, 바로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가장 중심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주신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후에 이제는 이 성전이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로 갱신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유대인들의 지도자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코런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우리는 그동안 생각해 왔는데, 그것이 당연하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저 우리의 집안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다스려 주시면 그 자리가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시면 거기가 바로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이 성전이라 불리는 이 예배당에 지금 이렇게 와서 앉아있는 것 참 은혜인데요, 몸이 이곳에 성전에 와서 앉아있다 할지라도 앉아있는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고 그저 내 중심의 삶이 여전히 남아있는 채로 있다면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요, 결코 성전이 될 수 없다는 것 또한 우리가 분명히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시대나 지금 바로 이 시대나 겉으로 보이는 것과 내면은 분명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당시대의 대제사장들은 누구보다도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상의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 성전 이곳에 와서 앉아 있는 것 그 자체가 참으로 중요한 것, 결코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특별히 오늘 석 달 만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돌아보게 하시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에는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인물들을 우리가 구별해 보면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정말 필요한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대표적일까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후에 계속 그 주변을 맴돌면서 서성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도 자기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얘기하신 것처럼 3번이나 예수님은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른다고, 자기와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그 사람이 악하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너무나 약한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약한 만큼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주변을 떠나지 못했던 베드로처럼 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이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세상에서 내 힘으로 어떤 꿈도 꿀 수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이 베드로와 같이 오늘날에도요, 자신의 한계를 알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위한다라고 뭔가 예수님에서 대단한 것을 하겠노라고 결단하면서 나가기도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 없이 내 삶의 이유와 삶의 기쁨, 그것이 없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정말 별 볼 일 없는 모습처럼 우리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한계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 우리 또한 분명히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나타나는 불의의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꼭 필요한 것은 아닌데 예수님께 궁금한 것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빌라도,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헤롯과 같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원자를 향한 갈망이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그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부유함을 이미 충분히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헤롯은요, 자기 앞에 나온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이 무엇인가 이적을 행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을 자신의 호기심이나 채우려고 하고 자신을 즐겁게 해줄 무슨 서커스나 어떤 마술사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일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다 할지라도 적어도 빌라도나 헤롯은요, 자기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잘 알고 싶어서 물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인 것이고, 예수님은 정말 자신의 삶을 위한 하나의 나의 삶의 좀 필요를 조금 채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궁금증을 가지고 물었던 것입니다. 지적인 호기심을 좀 만족시키고 싶은 정도로 생각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진리에 대한 갈망, 정말 알고 싶은 지적인 호기심이 많아서 그것을 채우고자,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불안한 마음을 위로받는 정도의 대상으로만 예수님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저 내 중심의 삶에 예수님이라는 일종의 보너스, 어떤 엑스트라 크레딧, 영양제, 이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정말 내 생명이고 그분이 없어서는 안 되는 어떤 진리이고 유일한 길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모르고 또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주님이심도 모르는 그런 삶이 많다는 거죠. 거기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참으로 의미심장한 두 마디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질문하고 있죠. 그리고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만약 빌라도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을 정말 그렇구나라고 그가 분명히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가슴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도 더 진심으로 그가 구했다라고 한다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어땠습니까? 그냥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호기심에 질문을 던졌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아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분명히 하고 있죠. 하지만 왕이며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서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역할을 할 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결정을 유대인들의 책임으로 돌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신앙 고백하면서도 같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했습니다. 매주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되고 그렇게 언급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셨습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미지근하지 말라라고, 그러면 토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빌라도나 헤롯은요,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해 주었다 할지라도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자신의 자리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염려 때문에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포기했기 때문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안나스와 가야바와 같은 대제사장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인도함에 그냥 그대로 함께 동행했던 유대 회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 회중들은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믿는다 맞다고 생각하는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밀어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빌라도가 유대인의 전통대로 명절에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통이 있는데 도대체 누구를 내어줄까? 예수냐 바라바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바라바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바라바를 강도라고만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 부분 아시는 대로 바라바는요, 단순히 좀도둑, 무엇을 한번 훔쳤던 그런 정도의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식민지 지배하에서 대항했던 아주 열심당원이었던 유대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로마의 권력을 몰아내고 유대인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훔치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마다하지 않고 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라바였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의 회복을 주장하고 있었지만 그 방법은 전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동원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미국에서 이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인종차별로 인해서 막 시위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것들 소식을 듣고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셨죠. 폭동을 일으키면서 또 맡으나 남은 남의 재산들을 이렇게 강탈해가는 그런 어두운 면들도 우리가 함께 동시에 보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좋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과정이 선하지 않다면 아름답지 못한 것입니다. 아름답게만 그 일들이 잘 지켜져서 인종차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것을 빌미로 전혀 그 상관없는 사람들의 집에 이 가게에 들어가서 강탈하고 약탈하는 그런 모습들은 어떤 모습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정말 선한 의도로 진행되는 그런 모든 시위들이 다 희석될 수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과 거리가 먼 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 구했던 바로 이 바라바를 예수님보다 더 원한다라고 유대 회중들은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은 살면서 작은 말 한마디, 그것이 왜곡되거나 혹은 오해만 받아도 잠을 잘 못 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이 예수님을 강도 바라바, 그보다 필요 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는 구원의 대상이었던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참으로 참담한 마음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이 바라바라고 하는 그런 이름, 바라바의 이름이요, 원어 히브리어상에 보면, 원어의 말에 보면요, 이 바라고 하는 것이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아바라는 아버지의 이름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바라바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바요나 시모나라고 이렇게 표현을 듣잖아요. 바요나 시몬. 이 바요나라는 말이 바가 아들이란 말이고 요나가 요나라는 이름이잖아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보통 누군가의 아들을 얘기할 때 바로 그 사람의 아들 해서 바아무게 이런 표현을 보통 쓰게 되는 건데, 지금 이 바라바는요, 아버지의 이름이 누군지 언급돼도 되지 않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무명의 아버지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름마저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이 유대 회중들은 오히려 구하고 그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부터 그 모든 행적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비교될 자체가
어려운 그 대상이었는데 사람들은요,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진리를 전하려고 하셨던 예수님, 이 예수님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세계,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통틀어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외아들, 바로 예수님을 거부해버리고 이름도 알 수 없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라바를 그들은 놓아주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보이고 당장의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폭력과 살인을 통해서라도 그 일을 쟁취하고 싶었던, 당장 뭔가 변화를 줄 수 있을 것만 같았던 이 바라바를 그들은 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보다는 그 지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떡을 줄 수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더 관심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영혼의 죽음과 죄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원자 예수님보다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 예수님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고, 우리는 정말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은 궁금하지만 꼭 필요한 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 예수님은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싫어해서 거부하고 있는 그런 존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들인지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 모습이 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내 삶을 다스려주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기는 원치 않은 그런 마음 때문에 때로는 제발 나를 좀 제발 내버려 두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으로 멀찌감치 좀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지 않냐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지만 이 세상 정도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왕에게 속한 백성은요, 그 왕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만큼 그 왕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왕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필요한 것은 다스림을 받고 내가 필요한 것은 난 상관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민자로로 살아가면서 캐나다가 주는 유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이 감사한 것들을 누리지만 부분적으로 고국 대한민국으로부터 혜택, 이런 유익을 찾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죠. 그런 것처럼 필요에 따라서 세상에 속한 자에다가 또 필요에 따라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중국적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여기가 내가 속한 곳이고 영원히 있을 것 같다라도 자라면서 국적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 순간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온전히 모셔드리고 오직 그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 비록 아직은 그 땅에 오지 않았지만 앞서 왕이신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처럼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러거나 대제사장들처럼 자기들에게 더 좋은 길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내가 만든 신에 갇혀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내 편의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적당히 이 정도면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살면 더할 나위 없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 세상은요, 영원한 심판이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닌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기에 안주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들은 멸망의 나락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있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삶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님 없이는 나는 살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 황실에 속한 해리 왕자 아시죠? 일반인들에게 아주 호감을 사가는 그런 왕자인데요,
이 왕자가 황실을 떠나서 일반인으로 이 왕자의 자리를 포기했던 것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일반인으로서 어디에 살려고 왔어요? 밴쿠버 아일랜드에 와서 살겠다고 여기 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말이 있었을 때 BC주의 많은 사람들이요, 이 왕자 부부가 황실의 특권, 더불어서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려고 시민의 세금의 부담만 더 준다라고 그렇게 질책했던 그런 기사들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호감형이었던 이 해리 왕자, 이 가족이요, 일순간에 민폐 캐릭터가 되고 말았던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잠깐 가져봤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늘에 속한 복과 특권, 그것은 누리고 싶고 세상에도 한 발을 걸쳐서 내가 원하는 자유, 내가 원하는 그런 나의 만족, 그것을 누리는 민폐 그리스도인들이 아닌지 우리는 분명히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의 사랑으로 부르신 것은 여러분, 나만 배부르고 나만 편하라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자녀됨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자유케 하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진리를 나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아직 그 자리에 나가지 못한 이들에게 함께 나누고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 가운데 그런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답게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은혜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면서 이 어두운 시대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복음을 아주 힘써 전하면서 빛을 발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서 우려하는 마음들이 많습니다. 속히 개발되기를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적은 인원이지만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가정 안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특별한 시간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분이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리는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온전한 주님의 백성으로 서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앞에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예수님께서 필요합니까? 필요하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나는 지금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없이 살아가려고 했던 순간들은 우리 가운데 없었는지요? 성령 안에서 나를 돌아볼 때 나는 예수님보다 무엇을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주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함께 깊은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기도 함께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